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날처럼 세상이 요동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또 보호를 위해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격동의 시대에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로마 신화의 영향으로 종교,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이기에 그 속에서도 바른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시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로마로부터의 해방, 즉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관련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는 기도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의 방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 없이 함을 받고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왕 앞에, 대통령 앞에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누더기 옷을 입고 가진 않겠죠? 누더기 옷을 벗고 작업복을 벗고 가장 격식을 차린 옷을 입고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고 또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전혀 기도한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도보다 쉽습니다. 기도는 왕 되신 분을 청취자로 만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왕의 궁정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합당한 옷을 입고 합당한 신분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은총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진 나의 고집, 욕심은 나 자신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 없이 여러분의 얼굴이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기도 없이 나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하시고 나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조차도 참된 기도를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는 새롭게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겉으로는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길 모퉁이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길 모퉁이에서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저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중간에도 기도를 해. 정말 경건하다. 기도를 하고 싶어 그 시간까지도 절약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할 그 시간마저도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자신이 자랑이 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주님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기도하지 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절을 몇 번 해야 하고 기도문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남묘 호랭교는 1000번 이상 반복해서 남묘 호랭교를 말하면 기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방 종교와 우상 종교의 특징은 우리의 사정을 신에게 알려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신이 못 들었을까 봐. 신이 너무 바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셔야 되니까 나는 더 크게, 더 반복해서 더 자주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이 정성을 봐주어서 응답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을 자동 판매기식 기도관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이런 간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는 최고의 방법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도 축복을 받고 싶으면 금식 기도를 하세요. 당신도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40일 작정 기도를 하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이 왔다고 한다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하여 축복의 문제가 달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감춰두고 계시고 숨겨두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여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럼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계시는데, 그럼 나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을 받는 것만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며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찾아가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병든 사람도 수없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 사도를 조롱하기도 했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3번은 충분한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은 하셨지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주님은 은밀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거랑 다른 얘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소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바쁘게 살고 혼자 있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을 잊게 되고 나 자신을 잊게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또 여러 SNS가 발달하여 혼자 있기도 어렵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핸드폰을 꼭 들고 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주의를 흩어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군중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갈 때 혼자 가지 않나요? 의사가 나를 진찰해야 고칠 거 아닙니까? 내가 아파서 갔는데 아내를 진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있는 나를 진찰하시고 처방전을 주시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 혼자 기도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합심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은 합심해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한다는 것은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고독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나 다른 사람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공통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압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닌 너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의 식탁에 초대되어 마치 그분의 자녀처럼 대우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또 여기서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해야 바른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가 아니라 갚으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행동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경건행위마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 시간조차도 빼앗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엄청난 씨름과 전쟁을 치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본성, 나의 위선, 나의 욕심과 자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기도는 내가 만들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리만이, 나의 생각만이 전부가 될 뿐입니다. 올 한 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사람이 아닌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